여러분은 운이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운이 나쁜 편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 하지만 명심보감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운은 정해진 게 아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나란히 일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45세, 둘 다 과장. 똑같은 날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둘 다 퇴직금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직원 10명을 둔 사장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혹시 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딱 3가지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리고 오늘부터 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초. 화와 복은 정해진 문이 없고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 700년 전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랐습니다. 해고당한 다음 날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상사가 날 미워해서 잘렸어. 회사가 불공평해. 세상이 나만 힘들게 해. 매일 불평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불평, 가족을 만나도 불평, 혼자 있어도 불평.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내 팔자가 이래. 다 소용없어.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A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A씨 만나면 기분만 나빠져. 맨날 불평만 해. 같이 있기 힘들어. 정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고 할 텐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 없어. 오히려 더 불평만 해.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사업도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그는 또 불평했습니다. 손님들이 안 와. 경쟁이 너무 심해. 위치가 안 좋아. 정부가 자영업자를 죽여. 끝없는 불평. 결국 망했습니다. 같은 날 해고당한 B씨. 그는 달랐습니다. 해고당한 다음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네요. 오히려 잘 됐어요. 회사 다닐 때 못 해본 것 해볼 수 있겠어요.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해고당했는데 저렇게 긍정적이야? 대단한데? 그의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B씨, 이런 정보 있는데 도움될까? 이 사람 소개해줄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2명. 하지만 B씨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2분이나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손님들이 느꼈습니다. 이 사장님 참 밝으시네. 기분이 좋아져. 다음에 또 와야지.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5년 후 직원 10명을 둔 사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천우인 필반귀신.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실제로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행복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정적 에너지가 주변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럼 기회도 줄어듭니다. 정보도 안 들어옵니다. 도움도 못 받습니다. 이게 운이 나빠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의 뇌는 어떨까요?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매력적이니까요. 그럼 기회가 늘어납니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운이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입에서 나온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차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A씨의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원이 일을 못해서야. 거래처가 날 속였어. 경쟁사가 비겁하게 해서. 정부 정책이 나빠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남 탓을 했습니다. 이번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서, 파트너가 배신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B씨는 달랐습니다. 사업 초반 손님이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적자 500만 원. 보통 사람 같으면 위치가 나빠서, 경쟁이 심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B씨는 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손님이 왜 안 올까? 내가 바꿔야 할 게 뭐지?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메뉴를 바꿔봤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꿔봤습니다. 서비스를 바꿔봤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피드백을 받고 계속 개선했습니다. 3개월 후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1년 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실패를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배우고 성장한 것. 이게 운이 좋아진 이유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유불득 반구재기. 행동에서 얻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과증물탄계 계증물탄과. 잘못은 남을 탓하지 말고 고치되 잘못을 탓하지 말라고. 무슨 뜻일까요? 안 됐으면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1위였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린다. 이게 압도적 1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잘 안 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운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차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달랐습니다. A씨는 계산적이었습니다. 항상 받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줘야지. 내가 먼저 왜 해줘? 손해보기 싫어.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나도 바빠. 나도 힘들어. 나중에.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대한 싸게 받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지. 손해는 절대 안 봐. 단골 손님이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안 돼요. 1원도 못 깎아요. 거래처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겨. 도움 요청하면 안 해줘. 나도 저 사람 안 도울 거야. 단골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래처도 거래를 끊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B씨는 달랐습니다. 항상 먼저 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도와줘야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베풀면 돌아온다고 믿어. 단골 손님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깎아드릴게요. 힘내세요. 거래처가 어려울 때 저희가 조금 기다릴게요. 같이 어려운 시기 넘겨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힘들 때 쉬어도 돼. 급여는 나갈 거야. 가족이 먼저야.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저 사장님은 인정이 있어. 어려울 때 도와줬어. 평생 단골할 거야. 거래처도 더 좋은 조건을 줬습니다.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가 도울게.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 은혜를 못 잊어요. 열심히 해서 보답할게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먼저 주었다는 것. 계산하지 않고 베풀었다는 것. 그게 다시 돌아온 것. 이게 운이 좋아진 이유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혜 물념, 수물망.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잊지 말라고. 무슨 뜻일까요? 베푼 것은 잊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베푼 사람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옵니다. 도움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운이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 남을 도운 적이 몇 번입니까? 베푼 적이 몇 번입니까?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세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3가지 차이를 봤습니다. 첫째, 말, 불평, 으스 감사. 둘째, 태도, 남 탓, 으스 내 책임. 셋째, 행동, 받기만, 으스 먼저 베풀. 이 3가지가 운을 결정합니다. A씨와 B씨는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5년 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너인 흉이 너인. 길한 것도 사람이 하고 흉한 것도 사람이 한다고.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3가지 찾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뇌가 바뀝니다. 감사할 것을 자동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줄어듭니다.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게 운이 좋아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내 탓이요 연습. 뭔가 잘 안 됐을 때 자동으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본능입니다. 하지만 멈추십시오.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엔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남 탓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내 탓으로 받아들여야 배웁니다. 배워야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운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하루 1가지 베풀기. 매일 1가지씩 베푸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동료에게 커피 1잔 사주기. 후배에게 조언해주기. 길에서 휴지 줍기. 이런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뭐가 베풀기야?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물선 소이부리. 선이 작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덕이 된다고. 매일 1가지씩 베푸십시오. 1년이면 365가지입니다. 10년이면 3650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게 바로 운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선여지 여추구적. 선을 쌓는 것이 곡식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나하나는 작지만 쌓이면 큰 창고가 된다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긍정적이었다. 둘째, 자기 책임을 졌다. 셋째, 남을 도왔다. 딱 오늘 영상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운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 남 탓 대신 내 책임, 받기만 대신 먼저 베풀. 이 세 가지만 바꾸십시오. 그러면 3개월 후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1년 후 요즘 운이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작불가위, 자작가위활.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면 사람이 모입니다. 남 탓을 멈추면 성장이 시작됩니다. 베풀기 시작하면 복이 쌓입니다. 이게 운이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가르쳐준 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A씨처럼 살 것입니까? B씨처럼 살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나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운 좋은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효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매달 용돈 드리고요. 명절 때 찾아뵙고요. 생신 때 선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돈 드리고 선물하고 찾아뵙는 게 왜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많은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모님은 외롭고 서운해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명심보감이 본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의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가짜 효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효의 백행지본.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효유 3등. 효도에는 3등급이 있다고요. 대효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중효는 부모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소효는 부모를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돈 드리고 밥 사드리는 건 효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용돈 많이 드리면 효도라고, 비싼 선물 사드리면 효도라고,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면 효도라고.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그건 효도의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효도는 따로 있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가짜 효도 3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효도 첫 번째, 돈만 드리는 효도입니다. 많은 자식들이 이렇게 합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통장에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효도하고 있어.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양구체 불경어심 비유야. 몸만 봉양하고 마음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개 기르는 것과 같다고.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자식이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든지, 자식이 가정 꾸리느라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돈 받으시면서도 마음 한편이 쓸쓸하신 겁니다.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됐구나. 돈으로 나를 해결하려 하는구나. 이게 부모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지 소욕 악의 술지. 부모가 원하는 바를 자식이 따라서 이루어 드리라고.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식의 얼굴입니다. 자식의 목소리입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50만 원짜리 용돈보다
30분짜리 전화 한 통이 더 귀합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함께 먹는 저녁 한 끼가 더 소중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식들이 돈으로 효도를 대신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돈은 보내기 쉽습니다. 통장 이체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내기 어렵습니다. 전화는 걸기 귀찮습니다. 찾아뵙기는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죄책감을 덜어냅니다. 이게 가짜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가짜 효도 두 번째,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입니다. 명절 때만 찾아뵙습니다. 생신 때만 연락합니다. 그것도 가족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합니다.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합니다. 안 하면 욕먹으니까 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친이 생난 부모를 섬기되 얼굴빛을 편안히 하라고. 무슨 뜻일까요? 효도할 때는 얼굴 표정부터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 부모님은 다 아십니다. 자식이 마지못해 오는 거, 자식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 자식이 귀찮아하는 거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내가 자식한테 짐이구나.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십니다. 명절날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며느리는 시댁 가기 싫어합니다. 남편은 아내 눈치 보며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나눕니다. 밥 먹습니다. 말도 별로 안 합니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그리고 서둘러 일어섭니다. 아이들이 피곤해서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핑계 대고 빨리 나옵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불가한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고. 부모님은 자식의 따뜻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오는 효도는 부모님 마음만 더 아프게 합니다. 가짜 효도 세 번째, 과시용 효도입니다. 이건 더 나쁩니다. SNS에 올리려고 하는 효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효도, 나는 효자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효도.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사이요, 막대요. 거짓으로 효도하는 것보다 큰 악은 없다고.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과 식사하면 사진 찍습니다. SNS에 올립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외식 샵효도, 샵 가족사랑, 좋아요 받습니다. 칭찬 받습니다. 기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식사 자리에서는 부모님 말씀 제대로 안 듣습니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사진 찍고 나면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기만족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부모님을 이용한 쇼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군자는 실을 숭상하고 화를 싫어한다. 진실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칠애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다 느끼십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하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건지, 가짜는 금방 들통납니다. 그럼 진짜 효도는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효도 첫 번째,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친지도 능수능양.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순종하고 공양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네 하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편안해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바쁜데 뭐 하러 와? 돈 보내지 마. 너나 잘 살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많은 자식들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오지 말래. 부모님이 돈 보내지 말래. 신경 쓰지 말래. 그래서 정말 안 갑니다. 정말 안 보냅니다. 정말 신경 안 씁니다. 이게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너 바쁜데 뭐 하러 와는 바쁘겠지만 얼굴은 보고 싶어라는 뜻입니다. 돈 보내지 마는 돈보다 내 관심이 더 필요해라는 뜻입니다. 신경 쓰지 마는 걱정은 되지만 내 부담 되긴 싫어라는 뜻입니다. 진짜 효도는
이 숨겨진 마음을 읽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의친지심, 부모의 뜻을 헤아리라고. 부모님은 겉으로는 괜찮다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자식이 그립습니다. 부모님은 겉으로는 필요 없다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관심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자주 연락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찾아뵈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여드리십시오. 30분이라도 함께 앉아 계십시오.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편안해집니다. 진짜 효도 두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진이요 불효양지, 부모를 섬기되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만 한 게 없다고.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요즘 많은 중년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도 챙겨야 하고 주말에도 쉬고 싶고. 다 이해합니다. 정말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70대 부모님이라면 통계상 약 10년에서 15년입니다. 80대라면 더 짧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시간은 더 짧습니다. 5년, 3년, 어쩌면 1년도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량이 침불돼 효도하려 할 때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신다고.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좀 더 자주 갈걸. 그때 좀 더 많이 얘기할걸. 그때 그렇게 바빴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지금 시간을 내십시오. 바빠도 시간을 만드십시오. 주말에 한 번 부모님 모시고 산책이라도 하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같이 TV 보십시오. 옛날 얘기 들어드리십시오. 부모님은 자식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행복해 하십니다. 특별한 걸 해드릴 필요 없습니다. 비싼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일각천금.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이 천금보다 귀하다고. 진짜 효도 세 번째,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지명 유순무의. 부모님의 명을 받들되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다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부모님께 강요합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셔야 해요. 아버지, 그 일 그만두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 압니다. 부모님 건강 걱정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사셔온 인생 선배이십니다.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간유도 세규원. 간언할 때는 얼굴빛과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라고. 부모님께 뭔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 명령이 아니라 제안하십시오. 강요가 아니라 상의하십시오. 어머니, 이런 건 어떠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거절하시면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에게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좋은 게 좋다고 강요합니다. 요양원이 편하다고 보냅니다. 일 그만두라고 강요합니다. 이사 가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으십니다. 이걸 존중하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종이 부모님을 따르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편안해 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효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효도를 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드리고 있진 않은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가?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경이 침부돼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이게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2위는 뭘까요? 더 많이 대화하지 못한 것. 3위는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선물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함께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자지양 치냐 거경. 효자가 부모를 봉양하며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고. 공경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시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십시오. 너무 바쁘다고요? 전화 한 통에 10분입니다. 일주일에 10분도 못 낼까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응 하면서 성의 없이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부모님은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십니다. 자식이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십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이게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찾아뵙십시오. 멀리 사신다고요? 바쁘다고요? 한 달에 하루도 못 낼까요? 토요일 오후 한 번, 일요일 오전 한 번 시간을 내십시오. 부모님 댁에 가십시오.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함께 앉아 계십시오. 식사를 함께 하십시오. 차를 함께 마시십시오. TV를 함께 보십시오. 특별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존재 자체를 행복해 하십니다. 한 달에 단 한 번, 반나절만 투자하십시오. 이게 진짜 효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많은 자식들이 당연하게 받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은혜를 갚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눈물 나게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럽다고요? 쑥스럽다고요? 그럼 언제 하시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앞에서 울면서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당장 전화하십시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효막대 오양,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도 아닙니다. 선물도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시간입니다. 자식의 관심입니다. 자식의 사랑입니다. 이걸 주십시오. 돈은 나중에 드려도 됩니다. 선물은 나중에 사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금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건강하신 시간은 더 짧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찾아뵙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가르쳐준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효도를 하고 계십니까? 가짜 효도입니까? 진짜 효도입니까? 돈만 드리는 효도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효도입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입니까? 진심으로 하는 효도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진짜 효도를 하십시오. 후회 없는 효도를 하십시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효는 천재의 이치요, 백행의 근본이다. 효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의 방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의 관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찾아뵙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명심보감이 가르쳐주는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효도 이야기를,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 보십시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아니, 잠깐. 이 질문이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차이가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벌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단지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 부자와 가난뱅이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명심보감이 본 부자의 3가지 습관과 가난뱅이의 3가지 습관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뱅이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누구는 돈이 모이고 누구는 항상 빈털터리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월세에 허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가산흥왕 불회근검. 집안이 흥하는 것은 근면과 검소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심쇠리 다인사치.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사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명확합니다.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습관입니다. 매일 무엇을 하느냐, 매일 어떻게 쓰느냐, 매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이를 지게 재우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일생 지게 재욱은 평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자의 3가지 습관, 가난뱅이의 3가지 습관 하나씩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체크하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부자는 작은 돈을 아낍니다. 가난뱅이는 작은 돈을 함부로 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토성산, 작은 흙이 쌓여서
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적수성연, 작은 물이 모여서 연못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1,000원, 2,000원, 이런 작은 돈이 모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난뱅이는 이것을 모릅니다. 1,000원, 2,000원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쯤, 택시 한 번쯤, 배달음식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놀랄 것입니다. 하루에 5,000원씩 함부로 쓰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이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차 한 대 값입니다. 전세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가난뱅이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씁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작은 돈을 아낍니다. 1,000원이라도 아낍니다.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유도 지출유절. 들어오는 것에는 길이 있고 나가는 것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약이본, 검소함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이것을 압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야 돈이 모인다는 것을 압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 카드값 얼마였습니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필요 없는데 산 것이 얼마입니까? 충동 구매가 얼마입니까? 과실을 위한 소비가 얼마입니까? 솔직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절반 이상이 필요 없는 지출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뱅이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유도풍속, 계유근검. 유복한 풍속은 모두 근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집안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소하지 않으면 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돈부터 아끼십시오. 1,000원, 2,000원부터 아끼십시오. 커피 한 잔 참으십시오. 택시 대신 버스 타십시오. 배달음식 대신 집에서 만들어 드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년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통장에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년 하면 목돈이 됩니다. 10년 하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아끼는 습관. 이것이 부자를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부자는 미래를 위해 씁니다. 가난뱅이는 현재를 위해 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임무원려 필요근우.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 어려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가난뱅이를 보십시오. 돈이 생기면 어떻게 씁니까? 당장 좋은 것에 씁니다.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여행 가고, 술 마시고 즐깁니다. 오늘을 위해 씁니다. 현재를 위해 씁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없습니다. 매달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매달 빈털터리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미래를 위해 씁니다. 돈이 생기면 투자합니다. 저축합니다. 교육에 씁니다. 건강에 씁니다. 책을 삽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자기 개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쓴 돈이 나중에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백식.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분 경작, 1분 수학. 한 번 갈면 한 번 수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한 것이 나중에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을 참습니다. 지금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지금 사고 싶은 것을 참고, 미래를 위해 씁니다. 책을 삽니다. 한 달에 책 5권, 10만 원씩 삽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책들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자기 개발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고, 승진이 되고, 이직이 되고, 결국 연봉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건강에 투자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헬스장 다니고 좋은 음식 먹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병원비를 줄여주고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고 결국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선시우실, 먼저 쓰임이 있고 나중에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뱅이는 반대입니다. 지금 즐기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돈이 생기면 당장 좋은 음식 사 먹습니다. 비싼 옷 사 입습니다. 명품을 삽니다. 여행을 갑니다. 순간은 즐겁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한 달 후면 다시 빈털터리입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금일부락 명의로해.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 즐길 것입니까? 나중을 위해 참을 것입니까? 지금 쓸 것입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입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지금의 즐거움을 참고 내일을 이해 씁시오. 책을 사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부자의 두 번째 습관입니다. 미래를 위해 쓰는 습관. 이것이 부자를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부자는 신용을 지킵니다. 가난뱅이는 약속을 어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민무신분립.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출 사만한추. 한 번 말이 나가면 내 말도 따라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약속을 지킵니다.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갚습니다. 이자까지 정확히 갚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이 곧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쌓이면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덕자, 필요한.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고 유언자 불필요덕. 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말한 것을 지켜야 진짜 신용이라는 뜻입니다. 가난뱅이는 반대입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습니다. 갚겠다고 해놓고 안 갚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해놓고 안 갚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에 갚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도 없습니다. 결국 연락을 끊습니다.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결국
평생 가난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실신어인 인역 실신어아. 내가 사람에게 신용을 잃으면 사람도 나에게 신용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배신하면 배신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킵니까? 빌린 돈을 갚습니까? 제때 갚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며 미룹니까? 연락을 피합니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만약 후자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군자일원 중어구정. 군자의 한마디 말은 솥 9개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말의 무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말을 아낍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더 큰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부자가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즉 수만사흥. 신용이 있으면 만사가 흥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즉 만사패. 신용이 없으면 만사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명확합니다. 신용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 모두 지키십시오.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제때 갚으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자의 세 번째 습관입니다. 신용을 지키는 습관. 이것이 부자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의 세 가지 습관. 첫째, 작은 돈을 아낍니다. 1,000원, 2,000원부터 아낍니다.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습니다. 둘째, 미래를 위해 씁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참고 투자합니다. 책, 강의, 건강에 투자합니다. 셋째, 신용을 지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빌린 돈을 반드시 갚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뱅이의 세 가지 습관. 첫째, 작은 돈을 함부로 씁니다. 1,000원, 2,000원이야.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를 위해 씁니다. 당장 좋은 것에만 씁니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약속을 어깁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안 갚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하면 평생 가난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이응가 소이패가.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1,000원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책 한 권 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천리지행 시우조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적토성산. 작은 흙이 쌓여 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불의 지제 물취. 의롭지 못한 재물은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자의 제 취지유도. 군자는 재물을 사랑하되 얻는 데 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게 벌라는 뜻입니다. 떳떳하게 벌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여서, 남을 해쳐서,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화가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불선지가 필유여항, 선하지 않은 것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부자가 되되 착하게 부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떳떳하게 부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벌고 검소하게 쓰고 신용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것도 떳떳한 부자가 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됩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덕자 필유재,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재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재자 불필유덕, 재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덕을 먼저 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부자의 습관을 가질 것입니까? 가난뱅이의 습관을 가질 것입니까? 작은 돈을 아낄 것입니까? 함부로 쓸 것입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입니까? 현재만 즐길 것입니까? 신용을 지킬 것입니까? 약속을 어길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1,000원부터 아끼십시오. 책 한 권부터 사십시오. 작은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심보감이 본 부자의 3가지 습관과 가난뱅이의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떳떳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검소함이 집안을 일으키고 사치가 집안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신용이 만사를 흥하게 하고 불신이 만사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진 적, 농담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크게 화낸 적, 뒷담화가 당사자 귀에 들어가서 곤란했던 적,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은 신뢰가 무너진 적. 말은 참 무섭습니다.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베고 불보다 더 뜨겁게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은 한번 쏘면 돌아오지 않듯이 말도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에 대한 의심, 말과 관련된 오해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말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 말들 때문에 39살 한창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산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말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말을 조심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수많은 글에 말조심에 대한 경고가 가득합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혀는 몸을 빼는 칼이다. 화는 입에서 나온다.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뼈아픈 경험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의 중요성과 입조심의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799년 다산 정약용 39살 정조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다산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승이신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정조대왕은 다산의 재능을 높이 사서 여러 요직에 등용하셨습니다. 암행어사도 보내고 형조참의도 시키고 곡산부사도 임명하셨습니다. 다산의 앞날은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이 돌아가시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노론 세력이 권력을 잡았고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산의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도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그는 천주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관심을 가진 적은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유교 사상으로 돌아온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으니 너도 천주교도일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서양 오랑캐의 학문을 믿는다며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런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산은 변명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는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 오해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천주교도다. 서양 사상으로 조선을 어지럽힌다. 역적의 무리다. 이런 말들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결국 다산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39살, 아직 젊고 능력도 출중한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도 아닌 말,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다산은 유배지로 가는 길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말 한마디, 소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말의 무서움을,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 도착한 다산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말을 극도로 조심하겠다. 말의 중요성을 후세에 전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다산은 말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글로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여러 저술에 말조심에 대한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특히 다산은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화초,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입이 열리면 화가 들어온다.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설화신음,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남을 베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베게 된다. 말로 남을 해치면 그 말이 돌아와 나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화종구출, 화는 입에서 나온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이다. 입만 잘 다물어도 화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다산의 이 가르침은 2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말이 더 빨리 퍼집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한번 보낸 메시지는 삭제해도 이미 퍼진 후입니다. 한번 올린 게시물은 지워도 누군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순식간에 퍼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연예인이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인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직장을 잃습니다. 다산이 살던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다산이 경고한 피해야 할 5가지 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랑하는 말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자랑은 시기를 부른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산 자신이 젊었을 때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능력을 가진 다산은 때때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했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며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다산을 시기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왜 저리 잘난 척하나? 겸손하지도 않고.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결국 다산을 유배지로 보내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자랑했을까? 왜 능력을 뽐냈을까? 겸손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후학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드러내지 말라. 알고 있어도 모른 척하라. 겸손하라. 낮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다산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물으면 대답했지만 스스로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자랑이 정말 필요한가? 이 자랑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특히 요즘은 소셜미디어에 자랑이 넘칩니다. 좋은 음식 먹은 것, 좋은 곳, 여행 간 것, 좋은 차 산 것 모두 올립니다. 하지만 그 자랑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시기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내게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을 줄이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남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비난은 원한을 산다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들춰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비난한 사람, 즉 나에게 향합니다. 나를 망신시킨 사람, 나의 잘못을 들춰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품습니다. 다산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부패한 관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비판은 정당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공개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과 그들과 연결된 권력자들이 다산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자 그들은 다산을 공격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비난은 정당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가르쳤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더라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라. 직접 말해야 한다면 조용히 둘이서만 말하라.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는 비난이 넘칩니다. 댓글창에는 악플이 가득하고 소셜미디어에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 넘칩니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음껏 남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비난하는 습관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인격을 낮춥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비난이 나를 향할 때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 비난을 줄이십시오. 남의 잘못이 보여도 입을 다무십시오. 꼭 말해야 한다면 조용히,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셋째, 가벼운 농담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농담은 오해를 낳는다고. 가볍게 던진 농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농담은 재미있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사람들을 웃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담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놀리는 농담, 능력을 비꼬는 농담, 집안을 놀리는 농담. 이런 농담들은 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지지만 듣는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농담이 왜곡되어 전달될 때입니다. 가볍게 한 농담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심각한 발언으로 변합니다. 다산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 모여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자 심각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산이 조정을 비판했다. 임금을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농담이 다산을 유배지로 보내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가벼운 농담을 하지 않겠다고. 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절대 농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을 할 때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이 웃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 능력, 집안 이런 민감한 주제는 절대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 종교 이런 민감한 주제도 가벼이 다루지 마십시오. 넷째, 비밀, 누설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고. 한번 비밀을 누설하면 다시는 신뢰받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많은 비밀을 듣게 됩니다. 친구의 고민, 가족의 어려움, 회사의 기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몰래 한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한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게 퍼져나가 결국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이 주인공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너를 믿고 말했는데 너는 나를 배신했다. 다시는 너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산도 비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민,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어떤 비밀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각오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산을 신뢰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들으면 절대 누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만 알고 있으십시오. 비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면 애초에 듣지 마십시오. 나는 비밀을 잘 못 지키니 말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다섯째, 감정적인 말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말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말을 조심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내뱉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 자녀에게 저주하는 말, 부모에게 불효하는 말. 화가 나면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산은 특히 화가 났을 때 말을 조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화가 나면 먼저 침묵하라. 10가지 세라. 자리를 피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산 자신도 유배지에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분노를 글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문자도 보내지 마십시오. 이메일도 쓰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에 글도 올리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산책을 하고 시간을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진 후에 그때 말하십시오. 그럼 이제 다산이 실천한 말하기 원칙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원서판입니다. 말을 믿음직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 믿을 수 있는 말,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진실만 담긴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다산은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산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산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면 분명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진실만 말하십시오. 과장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게 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애매한 말은 오해를 낳는다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오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애매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곧 만나자. 언젠가 한번. 이런 말들은 애매합니다. 나중이 언제인지, 곧이 얼마나 빠른지, 언젠가가 정말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상대방은 진짜 연락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다산은 항상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흘 후 5시 정각에 만나자.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며칠 후라고 말하십시오. 곧이 아니라 몇 시간 후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셋째, 침묵의 힘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말을 아는 것보다 침묵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을 해도 간단히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는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될 만한 주제는 피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다산 선생이 왜 이렇게 과묵해졌을까?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말의 무서움을 깨달으신 것이라고. 여러분,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침묵하십시오. 논쟁이 될 때 침묵하십시오. 말해봐야 소용없을 때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았습니다. 39살 한창 나이에 말과 관련된 오해로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귀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다산이 경고한 피해야 할 5가지 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랑하는 말입니다. 자랑은 시기를 부릅니다.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알아도 모른 척하십시오. 둘째, 남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비난은 원한을 삽니다. 남의 잘못이 보여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셋째, 가벼운 농담입니다.
농담은 오해를 낳습니다. 민감한 주제는 절대 농담하지 마십시오. 넷째, 비밀 누설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들은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다섯째, 감정적인 말입니다. 화날 때 한 말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다산이 실천한 말하기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신원서판입니다. 말을 믿음직하게 하십시오. 진실만 말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애매하지 않게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셋째, 침묵의 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때는 침묵하십시오.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깨뜨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산처럼 말을 조심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로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말이 빨리 퍼지는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한번 보낸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올리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산처럼 말을 아끼고 입을 조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모두 말로 인한 화를 피하고 말로 인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십시오.